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즐겨하고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리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냐고 물었던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죄냐고 물었던 것은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조덕적 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가 맹인으로 나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으신 것이 첫 번째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흙으로 빚으시사 그의 눈에 바르신 사건, 그것이 두 번째 흙으로 빚어진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다시 오늘 요한복음에서 창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다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재창조 사역인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이 맹인이 흙으로 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이 놀랍게 실로암에서 이 씻음을 받을 때에 기적같이 눈이 떠지고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험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빛을 소유한 맹인이 어두운 세상,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어두운 세상 속에,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덧입혀져 있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빛을 소유한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그 사건 속에 시련을 겪을 때에 왜 이 시련이 고통이 되어지는가? 고난이 왜 위기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는가? 왜 고통이 됩니까? 해석할 수 없을 때 고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해석할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해석할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이처럼 시련이요, 그리고 위기요, 죽음과 같은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을 통하여 해석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영광과 축복으로 변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해석할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허무와 좌절과 연약함과 소외감과 고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석할 힘을 가지면
축복의 계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놀랍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놀랍게 기적같이 이처럼 보는 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의 4가지 반응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4가지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맹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거린이었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전에 거린이었고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이미 이 맹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주변에 가까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앉은 맹인이 이처럼 밝은 빛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처럼 당황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을 놀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당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보는 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나의 고집이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어줌이 되어지고 미움이 용서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웠던 모든 편견과 교만의 태도가 섬김과 이해하는 태도로 바꿔지고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마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변화를 가져올 때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충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변화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달라졌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진실로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구나.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지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처럼 어둠의 자녀가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맹인으로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진 것에 충격을 받고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갔더라.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숙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자신들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의 법은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안식일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규례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규례에 따라서 엄숙한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처럼 눈이 떠진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이 여기에 있는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에게 묻게 됩니다.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내 머리 눈에 발랐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 맹인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들도 바리새인들도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듣고 여기 맨 밑에 보면 분쟁하더라, 대립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은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을 떴다.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을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을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지금 한 바리새인들은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그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당시에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교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오직 맹인을 눈뜨게 하신다.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 사이에 대립되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맹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건물, 조직,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와 사랑의 돌봄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해서는 잘했다 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격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맹인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부르게 되느냐면 맹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묻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맹인을 불러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어떠한 사람이 고쳤으며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17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느냐? 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은 세 가지로 대답을 동일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흙으로 내 눈을 발랐고 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을 때 나는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순종했더니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대답을 세 가지로 맹인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맹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처럼 많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맹인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분명한 그러면서 단순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의심의 태도를 가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 부모를 부르게 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 진짜 너의 아들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20절에 부모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주변 무리들의 반응, 두 번째 바리새인의 반응, 세 번째는 여기 맹인의 반응, 오늘 부모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아들인 것 맞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습니다. 나의 아들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맞지만 어떻게 해서 보았고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어떤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태도를 보았습니다. 네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난 보고 있어. 보는 자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가진 자야. 보는 자들, 나는 아는 자야. 보는 자야. 가진 자야. 이런 자들은 맹인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뭐가 되느니라? 맹인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맹인이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에 보면 이 맹인을 치유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치유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 이 맹인을 고치셨느냐면 고의로 안식일에 고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분명히 하루 이틀 미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진실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규례를,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진흙으로 그들의 규례 중에 하나가 이처럼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지 말라, 오리 몇 걸음을 걷지 말라, 이런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진흙을 이겨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경이 눈뜬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소경이 보게 된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다고 그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가 아니라 온 자가 아니라, 그는 맨 밑에 보면 어디로부터 온 자다? 죄인이다. 사단으로부터 온 자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자이다? 죄인으로부터 온 자이다. 사단으로부터 온 자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온 자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맹인이어서 어두워져서 이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중에 맹인, 맹인이면서 맹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빛을 곁에 두고도, 빛을 보고도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변에도 빛을 보고도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믿지 않는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약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절대로 약한 것, 그리고 연약한 것들, 그것들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절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또한 건강하고 강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소경이 눈 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오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이 눈뜬 것처럼 나 또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로 오늘 세상에 비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경이 눈을 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에 비치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의 눈이나 너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을 본 자로서 믿음 생활,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이 자리에 이르렀는가? 그의 인식의 변화를 잠깐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육체적 치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한 남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맹인이 말입니다. 9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맹인이 다시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집요하게 그를 어두운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구원의 길 그리고 자유케 되는 영혼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참 보기 좋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더더욱 바리새인들이 어두운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욱더 반짝반짝 이처럼 빛을 발하고 분명해집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맹인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도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면서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입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자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는 단지 유대인의 한 남자입니다. 예수는 단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 맹인을 그 사람들이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야, 너 나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걸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걸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구걸도 할 수 있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 머물렀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맹인이라 할지라도 구걸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문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다시 그를 만났다. 두 번째 만남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 만나셨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놀랍게 이 나와 있는 맹인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하는지라 삶을 드린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분명한 태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절하는지라. 근데 왜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적 껍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적 테두리, 그리고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를 파문했습니까? 맹인을 파문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표현은 오히려 창조자이신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실상 맹인이 주님과 함께 맹인이 여기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유대교를 파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실상 역사 속에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는 유대교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렇게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종교적 색칠로 덧입혀진 가운데 그 테두리 속에 묶여 있으십니까? 회칠한 부도처럼 생명이 없이 오히려 여기에 있는 맹인이 그와 같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 종교적 색채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사실은
파문을 시킨 겁니다. 멸망의 생활에 묶여 있었던 한 거린, 한 맹인, 그를 격려하고 살려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씻고, 다른 말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해지고, 실로암이라는 그곳에 와서 이처럼 눈이 떠져 밝아지고, 실로암이라는 그곳에서 다시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생명의 생명을 낳는 것처럼 이처럼 그곳에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눈이 떠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